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이제 좀 건성건성 믿지 않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바르게 한번 믿어보자. 지금까지처럼 말고 이제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냥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됩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야식 먹을 건 다 먹고 있으면 건강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해요 주님 기도하여 주님 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밤에 돌아가서 12시 넘도록 계속 야식을 먹고 시켜서 먹고 이러면 되냐고요. 아니잖아 그죠? 죄송해요. 야식 드시고 있는 분 있으시면 내가 여러분 야식 드시는지 12시에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잘 시간에 자야지요. 근데 그 시간에 깨어서 배달시켜서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뭔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마음은 항상 영적인 전투장이에요. 좀 춥습니까? 추우신가 봐요. 그랬어요. 이 마음은 영적인 전투장이에요. 그죠? 마음의 영적 전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 듣는 시간도 그냥 흘러가 버려요. 맞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진짜 믿을 마음이 있으신가?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마음이 없으면요. 소용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요. 건강에 좋다 그래도 본인이 먹기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정말 예수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있으면요. 목사님을 또렷이 쳐다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고개 돌리죠. 머리 숙이거나.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으면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뚫부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 돌려야 됩니까?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잘 믿겠다는데 억지로도 달려가서 믿으라 할 판에 본인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간절해가지고 잘 믿고 싶다 진짜 지금까지는 대충 믿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싫다 정말. 매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 채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될 일이냐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자기 인생의 심각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주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주님께 간절해질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심각함을 모르니까 건성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아직 자기를 실제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이 길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대로 이 마음 품고 계속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등골이 오싹할 만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줄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두 해입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나온 지가 꽤 되는 분들은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믿어야 될까? 이렇게 계속 주일만 이렇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으로 막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끝나야 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일까? 이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신앙인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믿으라고 예수님 나 구원했었는가? 십자가의 그 은혜 내게 주셨는가? 정말 예수 믿으며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미세먼지가 있어서 코에 바로 반응이, 입에 바로 반응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고생해서 참 뚫고 잘 오셨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못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두 번 앉아봤다가 누구 초청으로 누구에 의해서 끌려왔다가 앉아있긴 하는데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어쨌든 간에 목사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이 들지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꾸준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람을 구원하는 5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찜하시고 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한두 번 왔다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두 번 앉았다가 한두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끈질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주의 일은 빠지지 않고 온다면요, 그 사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요. 신앙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은 정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지겨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 알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눈이 안 열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줄 알아. 근데 때로는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면 이게 은혜가 없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주관이 누구예요? 자기요, 자기.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여. 여러분, 우리 감정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분위기, 느낌은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맡겼다가는요, 큰 곤란을 당합니다. 주님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함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믿고 갑니까?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제는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겠죠.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앉아서 듣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게 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뭐 하게 됩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또 이야기 드립니다.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 드립니다.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라 믿어라 구호 외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살고 싶어서 안 삽니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진다는 게 문제지. 그게 고통이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경 자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조사해서 믿겠습니까? 창조 진화냐? 이거 어떻게 따져가면서 믿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가서 자로 재어봤습니까? 5천 명이 먹였다는 들판에 가서 이 5천 명이 어떻게 앉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조사가 필요 없어요. 강물에 발 안 담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지는 거죠.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복음을 딱 듣게 되면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이대로 인생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젊거나 늙거나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누구는 들을 때 성령이 역사 왜 안 합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너는 말해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성령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말 안 듣는 것들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가서 그냥 마음에 문을 확 열어 제끼든지 열차를 주든지 기합을 주든지 뭐 어떻게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해서 믿어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은혜 주셔요. 은혜가 다 말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 충만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는요. 은혜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 끝까지 문이 안 닫혔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안 닫혔다.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만나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요. 날마다 은혜예요. 은혜 잔치 폭발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 아직 우리 하나님 부흥이 오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을 갖다가 교회 크기나 사람의 수로 부흥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부흥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와 계십니까? 이미 부흥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만히 더 역사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선명하게 보여져요. 점점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돼요. 이게 부흥을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부흥이에요. 저는 이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흥을 붙드세요. 수와 크기에 붙들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 들어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사회가 이렇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바꿉니다. 나라 전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이제 급격하게 몰려올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눈을 뜨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부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흥을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밤에 보내드리는 매일 합심 기도에 그 하나님의 부흥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흥, 그걸 여러분이 갈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을 마음이 있으시냐를 왜 처음부터 물어보느냐. 이 마음이 시작이니까. 여기 이 마음으로 간절해지면 우리가 그 말씀 집중하게 들을 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있으면요, 절대 은혜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 못 받는 기적이죠.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여러분, 인치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끄다라는 거. 확실하게 내 끄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어디다 도장이 딱 찍힌 데가 있습니다. 관인이 찍힌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수도 계량기라든지 뭐 전기 측정할 때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단지 이제 그 도시가스 점검할 때만 그때 얼마예요? 물으면 쫓아가서 숫자가 얼마입니다. 그 이야기만 해줬지. 예전에 우리가 자라오면서 볼 때는요, 항상 수도 계량기에 그거 함부로 열지 않도록 도장 딱 찍힌 게 있어요. 그죠? 함부로 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우리는요, 성령이 인쳐주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빼앗기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막 놀아나는 거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시궁창에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옷을 다 더럽힐 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인이 쳐진 사람은요, 사단 마귀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었다는 내 거라네.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내 거다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중요한 서류에 보면 도장 찍기, 동해에서 여러분 등본 하나 할 때도 도장 하나 딱 찍혔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진실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니? 권위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게 권위다 이 말이에요. 도장 딱 찍혔다 이건. 이건 확실하게 내 거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요, 대충 사람이 쓰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다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보증을 쓰면 얼마나, 보증 그거하고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 장차 얻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보증. 근데 그 보증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이미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증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 없다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러지만 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며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누구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믿는 자 안에 주님은 지금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데 언제까지요? 보증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에 약혼 반지를 줬어요. 그럼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 결혼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인을 치고 보증하여 주시면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 구속의 날, 주님의 완성이 되는 날, 구속이 완성되는 날. 그 이후로는요, 더 이상 인칠 필요도 없고 보증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주님을 직접 눈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모든 비밀이 아니라 다 열려져 버리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계신 주님과 지금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이 불교를 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참 보기가 좋았나 봐요. 네. 교회 나오는 게 오히려 보기가 좋아서. 근데 이분이 불교에 다닐 때 그 열심이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되게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제 절에 나가시는 분이 개종을 해가 기독교로 교회로 오면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심 못 따라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기존의 교인들은 새벽기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분은 그렇게 열심히 잘 다녀요.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하죠. 그때부터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머니가 불도가 심하더니 어느 날 전도받고 교회 나왔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져. 지금까지. 그리고 주일 안 빠지죠. 헌금하는 거 꼭꼭 11조 내고 헌금 다 하지요. 그때부터 선행에 힘쓰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너무 모범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집사직분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는다면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열심은 뭐죠? 자기 열심이죠.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뭐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그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루어가다가 그런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도 주님과 손잡고 같이 친밀하게 같이 생활하다가 결국 주님 오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다 하면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시겠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습니까?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고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을 했다 이걸 그냥 아는 겁니까? 영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만을 아는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자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믿기 시작 그때부터 나도 죽었어요. 이제는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주장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나를 하여금 완전 삶을 바꾸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론적으로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는데 아는 걸 믿는 거로 착각하는 거죠. 주님과 나는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합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귀담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했어서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인을 치셔서 확실하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인을 치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보정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실제가 안 되고 막연하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분명한 확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는 말씀의 확정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관계가 그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다 한 몸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